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4일 벌써 감람산 기도회가 310차 우리 감람산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문정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문정순 집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또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감람산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늘 주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티끌에 불과한 연약한 저희들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에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만나기 위하여 신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아침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에 주의 종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더욱더 큰 감동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셨고 이 시간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복된 소식과 기별을 이병주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주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8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떨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용비어천가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말할새 였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용비어천가 서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길가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책에 아주 재미있게 교인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감투교인. 직분을 안 주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소금교인. 비 오는 날이면 꼭 빠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유람선 교인입니다. 이곳 저곳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며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가 교인도 있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죠. 명상가 교인도 있었습니다. 예배만 시작하면 눈을 붙이고 자는 사람입니다. 재밌게 쓴 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동기를
기록해 놓은 조금은 풍자적인 글이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가와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더러는 그랬습니다. 이 더러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씨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싹을 틔우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와 바위 위의 씨앗의 특징은 물기가 없다는 거죠.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없어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수분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람들이죠. 딱딱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아주 딱딱한 율법주의적인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발화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 바위에 떨어졌다는 이 표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위를 돌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복음서를 이렇게 조화해 보면 여기에 바위는 그냥 단순한 자갈밭이 아니라 그 암석 위에 덮인 얇은 흙 위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흙 아래는 아주 딱딱한 바위가 있어서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돌밭이라고 표현합니다. 흙 아래 아주 단단한 바위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6쪽에 보면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의 청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바위 때문인데 이 바위는 어떤 선천적인 이기심, 땅속에 아주 무겁게 깔려있는 바위처럼 그 사람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가 바닥에 깔려있는 이 바위 때문에 그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사그라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유망한 신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위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 바위를, 이기심의 바위를 깨뜨려야 합니다. 누구나 이기심은 있는 법이죠. 그러나 그 이기심의 바위를 어떻게 깨뜨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했습니다. 원래 바위도 사실은 한때는 고운 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가고 굳어지고 뭉쳐져서 단단해져서 그것이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바위가 더 위대하신 바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깨어지면 다시 흙이 되고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밭이었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말씀이 내려도 더 이상 흥미도 없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말씀에 반응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평가만 하고 말씀을 재단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받고 들지 않으면 받지 않는 그런 바위
돌짝밭에 마음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의 바위 위에 떨어져서 옥토가 되고 깨어져서 부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바위의 특징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표현에 보면 습기가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동 번역은 물기가 없다 그러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개역 성경은 습기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양분과 수분이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부족한 경우입니다. 물기가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주 거칠고 메마르다는 뜻입니다. 매사에 옳고 그름만 따지려 들고 포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참 숨이 턱턱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어떤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가 항상 이익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기적입니다.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한가, 어떤 것이 내게 나은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받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 이 돌짝밭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 교인인데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오직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그런 기복의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후에 어려움이 오면 쉽게 등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 사업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 그런 것쯤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수분, 물입니다. 성경의 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지요. 창조의 과정에서도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식물에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가뭄이 와도 시냇가의 나무는 마르지 않지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 그렇게 썼습니다. 결국 이기심의 바위 위에 서서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에도 무관심한 사람은 바위 위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께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육신의 결과를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율법은 멀고 죄악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종종 비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렸던 비 말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싹이 나고 발화해서 생명이 성장하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의 밭에 이기심으로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하늘에 비가 내리고
말씀의 정이 때려져서 가루가 되고 마침내 옥토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고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이슬이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씨앗이 발화되고 생명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감남산 기도운동의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물기가 없어서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젖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그래서 매사에 옳고 그름만 따지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지는,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런 교인들 되었으면, 꼭 그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길가와 바위의 마음의 특징, 물기 없는 신앙, 메마른 마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침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촉촉히 적셔주는, 그래서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촉촉한 신앙, 부드러운 신앙,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내려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비록 한때 우리의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돌짝밭처럼 굳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돌짝밭과 길가와 가시덤불밭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가시덤불도 걷어내면 옥토가 될 수 있고, 돌짝밭도 깨뜨리면 옥토가 될 수 있고, 길가도 개간하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개간되어짐으로 옥토와 같이 변화되는 마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우리가 비록 한 공간, 한 장소에서 기도드리진 못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엮여서 같은 제목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 우리의 심령들이 젖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품성,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산적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또 종교 자유에 관한, 그리고 선교지에서 온 여러 가지 소식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지역교회와 기관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아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사람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이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험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까지라도 삼키기 위하여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생명사기 안에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좌절하고 흔들림 없이 실족함 없이 하늘 항구에까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370차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의 사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기도의 운동을 주도해 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입되어서 기도의 폭발적인 운동이 이 한국 농원을 뛰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